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에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측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란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지나가게 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생각할 때 많은 추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만 있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역사적 의미는 있겠지만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건물은 건물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채우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살고 있는지,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건물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곳곳을 다니며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가면 이런 성전을 지어서 나와 만나는 장소로 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측량을 다 마친 후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팎을 둘러보게 하셨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거할 때 성전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임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규모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거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모여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다 가증한 재물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중생활을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나가버리시고 그리고 성전은 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은 규모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터전, 말씀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그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전을 측량하시고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 시절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제물이 타다가 그치면 번제는 잘못 드린 제사입니다. 모든 것이 태워져 제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타담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욕심이 없어지고 염려와 세속적인 욕망과 근심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태우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혼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